주님, 저희가 주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저희가 듣기 원하는 것 듣지 않게 하시며 주의 영이여 저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오 주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를 주로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주님 앞에서만 있는 것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앞에서만 서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님을 빙자하여 주님, 제 자신이 동시에 섞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전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그를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는 것. 그 이야기에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불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차. 그래서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그 왕이 말한 대로 초대를 하러 갔는데 그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임금이 마지막으로 다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도 선한 자나 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게 했을 때 당연하게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복이 없는 자에게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초대해 주었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고. 그때 하신 말씀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들의 혼인잔치에 주님은 다 초대하기를 임금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택하심을 입은 것은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업을 얻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림자에 가나안 땅에서만 유업입니다. 가나안 땅 외에는
약속의 땅에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땅. 네피림이 철병거가 있어도 안악자손 거인들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함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것이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나오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주님은 광야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광야는 회개할 기회예요.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곳과 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느니라. 왜 이렇게 써놓지? 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라고 썼을까? 그게 지금 늘 탐탁치 않았어요. 계속해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 말씀이란 단어는 레마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래요. 결국은 다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베드로가 썼다고 읽는데 이게 베드로가 썼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레마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성경의 문자로 전해지는 것은 머리에 지식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베드로도 안 들어오고 어떤 누가 바울이 말해도 관계없고 바울이건 베드로건 유명한 사역자건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레마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를 설교해서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왜 자꾸 얘기하냐면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의 책이 읽혀지고 있다는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분은 보니까 20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영국 왕의 핍박으로, 그리고 앵글리칸 국교도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는 로만 카톨릭의 핍박을 받고 70세에도 이 두 번이나 감옥에 마지막으로 가요. 그가 전한 것은 회개의 경종이에요. 그 거듭나야 될 사람들에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한 부르심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듭나기 전에 그 당시에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하고 친구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너무 낙심해서, 왜냐하면 낙심한 이유가 유명한 목사님이 오지 않아서 낙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이 그날 안 와서 가버렸는데 이 리차드 백스터가 낙심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야 됐는데 아닌 거예요. 자기는 육적 생명일 뿐인 거예요. 태어난 그대로. 그런데 그래서 그만 남아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때예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그분이 거듭나게 돼요.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유명한 목사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때 역사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때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날 폭설이 와서 그 담임 목사님도 오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그날 목사님이 안 왔으니까 하게 되었을 때 그 10대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 그때 주님만 바라볼 때 리차드 백스터나 스펄전이나 고넬료처럼 주님만 바라볼 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담임 목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새벽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여기 왔다 그래도 이런 것은 오히려 방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대로 사도 요한이 먼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말했던 말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핑계를 이렇게 댔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당신은 왜 이것만 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재림, 영화, 성화, 치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애가 유괴당했는데 골고루 다 구하겠어요? 가난하죠. 자기 애가 유괴당했다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그 애밖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그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왜 어제까지 로마서를 보다가 건너뛰었냐 하냐면 회개 없이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만 회개 외에 다른 거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어제 본 말씀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성경을 새벽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로마서 3장을 읽었지만 제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피하는 거죠. 뭘 피했냐면요.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보게 될까 봐 싫은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에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요. 이것이 시편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함께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된 게 로마서 3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이것을 시편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이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이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이요. 시편 14편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놀랍게 이 시편 14편 지금 읽은 것은요. 관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시편 14편은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쓴 것인데 뭐냐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인생을 굽어봤다는 거예요. 굽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있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것은 흉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건 양심이 없고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이요, 인간이 어떤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들은요, 노아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는 아담의 10번째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태어나자마자 직접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는데요,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으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제 아담은 죽은 자예요. 그는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쫓아나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게 카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상태를 말해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무섭다. 내 벌이 너무나 중하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징조라 할 만한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잖아요. 주님이 13년 만에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세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육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쟁을 못해 다 죽잖아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는 수치스러운 것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도 주님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내가 100세나 되어 살아도 90세가 되어 이미 태가 죽었는데도 어떻게 내가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2단계는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간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중간이 없어요.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것을 믿든지, 아니면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 봐요. 1년 전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1년 전에 그날 밤에는 6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민수기에서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으면서 나의 실어 버린 바 됨을 알리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지금 읽은 게 뭐예요? 노아 때와 똑같잖아요. 지금 그 노아 때 얘기와 같이 말하게 된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모를 수가 없죠. 다 알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녹 때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벨 다음으로는 바로 에녹이 나와요.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다 들었어요. 아담도 들었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에녹의 2대손 라멕에 이어서 그때 노아가 죽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다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음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는데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은 인간 속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도 이 믿음은 없어요. 그저 육신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회개하여 긍휼을 얻은 거예요. 야곱처럼. 아브라함도 야곱도 주님의 큰 긍휼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왜요? 에서는 나쁜 게 많아서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노아 때 이야기입니다. 노아 때 아담의 10번째 세대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돌이키기로 결정했어요. 그 중에서는 노아의 조카들도 있어요. 노아의 친동생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이 노아는 의인인데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완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말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진노하래,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시간을. 3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제가 치우쳐질까 봐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요. 뭐냐면 사랑은 전혀 설교하지 않는다. 왜 심판만 말하냐? 여러분, 이것을 말할 때는 이것이 전적으로 받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세요. 이게 노아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오늘날은 먼저 드는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부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부터 하는 건 거짓 복음이에요. 미국서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입니다. 요한복음부터 먼저 할 리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회개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에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진리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왜요? 회개해야지 진리에 이르니까. 여러분, 순서도 진리입니다. 미국에서 나는 요한복음부터 나라는 것은 거짓된 미국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와 연합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만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루터처럼 존 번연처럼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시며 주님만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